오늘 제목을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으면서 저 개인적으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물론 설교 때마다, 준비 때마다 목사로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저에게도 새롭게 이렇게 조명이 된, 새롭게 제가 깨달아진, 그렇죠 아버지, 그렇군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전해야 되겠네요 라고까지 깨달음을 얻으면서 느꼈던, 준비했던 오늘 설교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소화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복 받으세요, 만사형통 되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내 자매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의 주제를 가만히 보면은요, 지금 무엇이, 어떤 단어가 주제인가라고 보니까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주제래요. 인내가 모든 지금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심지어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어떤 시험이 다가오면 굉장히 기뻐해요. 테스트, 때로는 트라이얼, 이 어떠한 테스트가 오면 굉장히 기뻐해요. 그 테스트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테스트가 아니라 굉장한 무엇이 있대요. 그게 도대체 이게 시험을 어떻게 기쁘게 여기란 말이지? 라고 보니까요, 믿음의 시련이,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는 시련이 온대요. 왜 하필이면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만사형통이 돼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시험을 받게 된대요. 이것을 성경은 믿음의 시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 무엇을 만들어내야만 되는가 봤더니만은 인내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대요.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이게 알 뜻도 같고 뭔가가 있는 것도 같은데 인내. 근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비중 있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은 너희들의 믿음의 삶이 인내의 믿음이 안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자식을 나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75세에 부름을 받고요, 자식이 없다가 100세에 자식을 얻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이 벌어져요. 인내라고 하는 것. 말씀을 안 하셨으면 인내할 필요가 없어요. 자식 주겠다라는 말을 안 했으면 인내가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내가 어떻게 돼야지 라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인내가 이루어져야 된대요. 이게 이해가 되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아브라함아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오, 자식 언제 주지? 언제 주지? 드디어 이루었죠. 100세 때 딸랑 하나. 물론 하갈을 통해서 자기 인위적으로 자식을 하나 얻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연 자식 딸랑 하나 주려고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이야기했을까?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딸랑 그것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예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그저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는. 결국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요, 히브리서 11장 14절에 보면은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래.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요, 물론 자식을 주는 것도 중요했겠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현실적인 자식 이야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이 땅에 조상으로 삼았는데 어떤 조상으로 삼았느냐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삼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육신의 조상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만들고 싶었던 조상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을 세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곳이 어디인지는 말해줄 수 있지만 어떻게 가는지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는 인내의 시간을 가지고 그 길을 향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을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 속에는 이 땅에서 그 무엇이 이루어져서는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 이루어지면 또 다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또 다른 고난이 우리에게 와야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내를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쉬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난밤에 이것이 왜 그렇게 가슴을 막 뜨겁게 와닿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이 땅에서 뭐가 되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었구나.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영원한 그 본향에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살아가는 그 인내의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만 되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 무엇도 세상에 큰 변화 없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되는 이것은 그렇게 환경이 주어지면 감사하지요, 주어지면 기뻐하지요, 주어지면 기도하지요 라고 아니라요. 이것은 의지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면 다 놓친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지지는 아니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들리움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된다라는 걸 자꾸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아라. 그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는 그 믿음이 있는지를 보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라는 길에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테스트, 연단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이냐 하면은요,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에게 씻어내야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왕의 종노릇하며 살아왔던 그런 세상의 모든 악한 습성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씻어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도 있다. 그런데 이것을 쓰기에 합당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 쓰기에 합당하겠느냐? 깨끗한 그릇을 쓰지 않느냐? 깨끗한 그릇을.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 인생을 참으로 선하게 쓰고 싶은데 어떤 인생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겠느냐? 깨끗해야 된다, 인생들아. 깨끗해야 된대요. 그런데 그 깨끗함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밥 먹은 그릇은요, 퐁퐁 풀어가지고 수세미로 빡빡 문대며, 그리고 물로, 흐르는 물에다, 따뜻한 물에다 씻으면 뽀득뽀득 깨끗이 씻어낼 수가 있죠. 나의 이 더러워진 심령, 나의 이 더러워진 습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멈출 수 있는가? 여러분, 저는 음식을 먹을 때 물론 건강을 나이 먹으면서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만요, 젊었을 때는 저는 음식 먹는 기준이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음식 좋아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솔직하게 바로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하네요. 맛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몸에 좋은 것과 맛있는 게 이꼬르 될까요? 헬스푸드 이꼬르 맛있는 거. 어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아니에요. 헬스푸드이 입맛에도 더 좋으면 좋지만은 우리 한국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몸에 좋은 것이 입에 쓰다라고 하는. 몸에 좋은 게 입에 쓰다라는 거예요. 저는 젊었을 때요, 음식을 먹을 때 저도 역시 입에 맛있는 거 좋아했습니다. 투게더 아이스크림 좋아했고요. 뭐 짜장면, 탕수육, 돈가스, 생각만 해도 막 소스 쫙 뿌려가지고요, 핫도그 먹어도 막 케찹을 듬뿍 뿌려서 먹고, 이야, 얼마나 맛있는지요.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예, 지금도 막 생각만 해도 막 먹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먹고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살았더니만 그 결과가요, 점점점 어느 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 리절트가, 내 몸의 리절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저 몸이 저도 모르게 급속하게 이 신장이, 키드니가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이것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라고 의사한테 이야기 들었을 때요, 저의 모든 먹는 습관이 달라지고 말았어요. 어메이징. 그 누구도 나를 어떻게 보면 제재할 수 없었는데, 그 누구도 내 음식 먹는, 좋아하는 거, 내 스타일,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거 먹는 거, 그 누구도 저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몸이 안 좋아졌다라는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쇼크를 받았어요.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됐지? 특히 마지막에 한약을 몸에 좋아라고 챙겨 먹었더니만 그 한약 때문에요, 키드니가 더 안 좋아져 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음식을 내 마음대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에 좋은 걸로, 신장에 좋지 않는 것은 절대 조심해야 되는, 이런 나를 보고요, 놀랐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제재할 수 없었는데 고난이, 육신의 아픔이 오니까 나도 모르게 멈추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줬는가?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것만 생각했지 도대체 내가 이 순간에 이루어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 나한테 뭐를 말씀하고 싶어 할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의 길을 갈 때 내 모든 나쁜 습관을 하나님이 없애려고요, 그때마다 테스트를 하시는데 어떤 테스트를 하셨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먹을 것, 입을 것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이 환경을 준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고 싶어서,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낮추고 싶어서, 내가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보려고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라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인내가 안 나타나는 너희들 보니까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내가 보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려면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과 인내는 한 세트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3절로 4절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마땅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며,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너희가 인내와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대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의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대. 믿음 이야기만 있는 게 사실은 믿음만 말을 할 때에는 그거는 반쪽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인내가 있을 때 나타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인내가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를 보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허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한 가지 고난이 해결되면 하나님 입장은 에야 미안하다, 내 또 다른 고난을 만들어야 돼.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이 고난을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의 인생 죽어서 내 나라에 올 때까지 나는 너에게 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란다. 인내의 믿음이란다. 이것을 가진 자만이 내 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또 다른 기도 제목을 준다. 또 다른 환난을 줄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환난을 받을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고난 가운데 Thank you God,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을 때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되어 죽어준 자가 바로 이러한 자인 거예요. 나는 네가 죽어야 내가 시작할 수 있다, 너를 통해서. 그런데 네가 죽어주지 않는구나. 그러면 죽은 사람의 모습은 바로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라도 주여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며 인내의 믿음을 가지래. 그래서 고난아 나랑 맞짱 뜨자, 나에게 너를 이길 인내가 있느니라. 지금까지 한국인으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으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까지 오른 분, 미국 노이스턴 일리노이드 대 교수인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시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이분이 소경입니다. 소경. 부시 대통령의 백악관 종교 및 사회봉사 부분 자문위원회에 발탁되기도 했고요. 부시 행정부에서 차관복급에까지 올랐답니다. 근데 그분이 장애인으로서 이런 자리까지 올라갔는데요. 그분이 원래 선천성 장애인이 아니라 공을 차다가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눈이 실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실명이 되었을 때 그 엄마가요, 쇼크가 얼마나 크셨던지 엄마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어요. 아들이 눈이 머니까 그 엄마가 너무 쇼크가 컸던 거예요. 1년 사이에 또 그 누이가 갑자기 과로사로 쓰러져 가지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그냥 고아 아닌 고아가 되고 말았어요. 그는 죽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수면제를 잔뜩 먹고요, 자살을 시도합니다. 근데 다행히 죽지는 않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더니만 그 환경과 어려움이 더 이상 그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맹아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를 맹인으로서요, 대한민국 처음으로 맹인으로서 연세대학을 들어갑니다. 그가 말합니다. 생각을 바꾸기까지는 시간과 고통이 필요했지만 한 번 생각을 바꾸고 목표를 정하자 나는 공부에 매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그는 연세대 문과대학을 차석으로 졸업합니다. 한국 최초로 미국 정규 유학의 길을 올랐고요, 피츠버그 대학에서 3년 8개월 만에 박사학위 닥터 디그리까지 받습니다. 그럼 고백합니다.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 되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재활을 통해 제게 주어진 시련과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난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았고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한때 원망했던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고난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 승리의 메시지를 학교와 교회에 전하는 것이 바로 저의 일입니다. 이분은 그의 목적이 이제는 자기 같은 이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찬송가, 찬송 작가 파니 제인 클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찬송가에 한 1000편 가까운 찬송가를 쓰신 9,000편이나 쓰신 분입니다. 근데 태어난 지 6주 만에요, 눈병을 앓았는데 치료하는 간호원이, 의사가 잘 치료를 했더랬으면 눈이 멀지 않았을 텐데 치료를 잘못 받는 바람에 눈이 멀고 맙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역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는 감사의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눈을 이렇게 만드는 의사나 간호원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찬송시가 되었어요.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까지 살아셨는데 95세를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올라가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찬송가를 제가 보니까요, 지은 게 제가 좋아하는 게 거의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부르고 또 부르는 무의식 중에 찬송가도 없이 제가 즐겨 기도할 때, 저는 기도할 때는 먼저 찬송을 부릅니다. 그럼 그때 저에게 떠오르는 찬송을 제가 부르는데 그 중에서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더라고요. 그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저는 기도 전에 찬송을 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어찌 말로 하리요. 근데 이분이 이 찬송시도 썼고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주의 음성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모든 찬송을 이분이 쓴 겁니다. 세상에 어렸을 때부터 눈이 멀어서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싶은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구구절절 귀한 감사의 시를 쓸 수가 있었을까? 결국 인생의 승부수는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는 축복이고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또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온전한 인내의 믿음을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때문에 힘들어서 지금도 때로는 천국과 지옥을 몇 번이나 오르내리며 이놈의 세상 그래서 환탄하며 술도 먹어보고 담배도 피며 막 미친 듯이 돈도 벌어보고 마약도 해보고 온갖 것에 애를 써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참으로 슬픈 인생이요 뿐만 아니라 실패한 인생이라고까지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지은 자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나를 창조하신 분을 알지도 못하고 산다라는 것은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기차를 타고 한참 가다가 한다라는 말이 이 기차 어디 가는 기차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시련이라는 것, 연단이라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있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가장 유사하면서도 아주 한 짝이 되어야 될 말씀. 베드로전서 1장 5절로부터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이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데, 그러나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지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계속 생깁니까?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을 만들어 낸다라고 말씀하면서요, 그 만들어낸 결정물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만들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뭐냐 이게. 그게 바로 연단을 통한 인내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심이 단 거예요. 내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믿음의 증거를 보이라 할 때에, 봐라, 내가 이 고통 중에 감사하는 것을 보아라. 보아라, 내가 이 가난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아라. 보아라, 내 이 모든 내 삶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아라. 이것이 내 믿음의 증거이다라고 이 인내의 믿음을 내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련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순금과 가짜금을 사용할 때 성경에서는 쓰는 거예요. 이거를 금으로 비유를 하시면서 광맥이 있는 금을 상금이라고 합니다. 잘게 부수어서 돌은 물로 씻어내고 그 다음에 천도가 되는 불에다가 3번 집어넣습니다. 첫 번째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무엇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동이 나옵니다. 두 번째 잡아넣으면 천도에 되는 불에 또 한 번 더 넣으면 은이 나옵니다. 두 번째 또 세 번째 넣으면요 순금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3번의 천도에다가 잡아놓고 풀무불에 잡아넣어서 너희가 그 고난 가운데 액기스인 순전한 믿음을 뽑아내기를 원한다. 죽는 그 순간에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했던 그 디모데의 스데반 집사의 그 고백처럼요. 그 인내의 믿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남 탓하지 아니하고 죽으면서까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했던 그 인내의 믿음을 좀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믿음 배후에는 인내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인내의 사람.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자로 있다가 광야 생활을 하는 목동의 삶을 살면서 장인집에서 처가살이를 하며 갖은 수모와 모욕을 겪어가며 힘든 가운데 믿음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만 그가 그 연단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상도 못한 말을 하죠.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민족을 출애굽시킬 거라 했을 때 그는 왕자 출신이었건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자입니다. 왜 나 같은 자를 보내시려고 합니까? 얼마나 연단을 받았는지. 요셉도 보십시오. 그가 17살의 형들에게 인신매매 팔려가지고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총리, 애굽의 장군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13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형들이 원수 갚을까봐 두려워했을 때 이 모든 일을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 내가 누구간데 형들에게 원수를 갚겠나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나이까? 그럴 수가 없대. 욥은 누굽니까? 엄청난 것을 가지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 그때 그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안 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압살롬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며 온갖 시련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만사형통의 삶을 처음부터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시편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대. 어떤 율례를 배웠길래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까지 말하는 이 다윗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비로소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 있음을 보게 되었고 나의 겸손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죽는 순간까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죽어 마땅한 자니다. 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 믿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생명까지 걸려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믿음과 생명이 같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단강을 건너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그 말씀의 믿음으로 붙잡았다면은 그는 점점점 물이 계속해서 차올라 왔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결심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는 역사를 보이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어딘가에 한번 올인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먼지 같은 내 인생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보다가요, 결국은 내 인생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인생이 과연 인생이라 말할 수가 있을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되 그러나 나를 지은 전능자를 예배하는 그것만이 오직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 인생의 가장 유일한 아름다운 가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전도서 기자의 고백처럼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똑같은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